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8페이지입니다. 648페이지. 역대상 2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슬레мя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술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락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26장은 성전 문지기 그리고 다른 역할을 맡은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역할이죠. 그 이전에 성막이 있었을 때에는 성막은 굳이 이런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맡은 이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 성막에 관해서 레위인들이 다 이동할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 레위인들이 설치하고 관리를 했던 상황에서 이 문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문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뜰에도 들어오고 또 성소에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어지는 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는 곳곳에 그 사방으로를 통해서 통하는 문을 짓게 되고 그 문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세속의 힘이 거룩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간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은 제의를 위해서, 즉 제사를 위해서 제물과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이 이제 그 당시에 지어질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 기능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기능이 있었지만, 이 성전은 또 그 제사하고 예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 헌금이나 헌물 11조와 같은 그런 제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 가운데 왕이나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들과 귀한 것들을 성전에 다 보관을 했거든요. 지금처럼 어떤 은행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보관하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은 무조건 다 성전 중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곳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을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스바 여왕이 왔을 때 성전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 그 곳간을 보여주면서 이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갔을 때도 이 히스기야 왕 때라든지 그 이전의 왕들의 상황들 보면 이 곳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보물들이 있는 곳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문지기와 곳간을 지키는 역할들을 레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편제해서 그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제도, 문지기의 제도도 다윗이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곳에 문을 지키는 이들의 역할은 이와 같이 시행할 것을 잘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의 그러한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5절부터 이어지는 오베데돔의 아들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제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 그래서 고라 지파 사람들 중에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 그 24 반차 중에 오늘 성전 문지기도 24명의 반차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반차 중에 고라 사람들이 맡았던 이들이 있고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오베데돔이 어떻게 이 성전 문지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오베데돔이 처음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자신의 다윗 성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할 때 그 법궤가 언약궤가 옮겨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언약궤를 싣고 오던 소들이 날뛰면서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 언약궤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우사. 예, 이제 이 역대기 뭐 쭉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인물들은 입에 쉽게 붙으실 텐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당했다.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사가 죽임을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대로 무리해서 옮길 수 없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맡깁니다. 그 기간이 약 석 달 정도 이 오베드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그곳에서 석 달 머물면서 성경 사무엘하 6장 11절은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 같은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가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상 6장 12절에 또 역대상의 표현이 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또 반복해서 통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3개월 보관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온 집 그리고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문장을 읽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이 오베드돔의 집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받게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오베드돔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면 1차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겠구나. 자식들이 잘 됐겠구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렸겠구나. 이런 그냥 막연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그 집에 이제 대입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 집에서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욥기라든지 아니면 족장 시대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집의 가축이 뭐 그 전에는 뭐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온 이후로 양이 뭐 300마리가 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는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금방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오늘 26장에 보니까 그 관련해서 오베데돔의 상황이 이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베데돔이 이제 그 성경의 학자들의 견해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 오베데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족장 시대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혈통으로서의 그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는 그 혈통에 따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살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과 이방 문화와 그들을 다스리던 지도자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연약한 백성들 가나안 그냥 일반 우리로 치면 서민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 때 그들을 굳이 거부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거나 할 이유가 사실 없었던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다 몰아내지 않고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그 때때로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그 혈통, 순수한 혈통,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 땅 가운데 이제 그냥 한 나라 안에서 살게 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호 간에 같이 살면서.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들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지고 후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지파의 개념이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지파가 아니라 그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 아니면 그 지파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문화가 그 지파로 새롭게 편입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성경에 이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딱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레위 순수한 혈통의 레위 사람으로서의 오벳에돔이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레위 사람이 하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아론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레위 사람 지파의 그러한 족보에 보면 오벳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이나 성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들의 역할, 기능이 생겨날 때 오벳에돔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 그 집에 모시고 보관하는 동안 그 집에 복을 주셔서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견해를 저는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베데돔이 그의 온 집에 복을 받게 된 그 상황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반면 오늘 본문 26장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오벳에돔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다른 가드 사람 즉 블레셋에 살던 그러한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실하게 돌보고 그 언약궤를 지켜왔던 그의 삶을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그 역할을 연결해서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즉 오베데돔이 그와 집과 모든 소유에 받은 복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7절 말씀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이고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성전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신실함이나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그러한 능력이 다 드러났고 또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다른 앞에 나온 고라 자손의 성전 문지기를 역할을 맡은 이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보게 되면 이제 17절에 보면 이 오벳에돔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을 맡게 된 역할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15절이죠. 남쪽 문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집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이 초반부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 천사가 그 마리아 처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29절에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천사에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30절에 천사는 다시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우리는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을 다 알고 있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마리아가 지금 천사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참 순진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받게 되지만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그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는 아직 14, 15세 정도 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 갓 되어진 그 정도의 나이이고 요셉은 현실적으로 나이가 우리로 치면 이제 젊은 총각의 나이가 아니라 이제 거의 5, 60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나이의 인물로 이제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입장에서 자신이 이 젊은 이 청소년기에 그러한 나이에 나이 든 그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 상황이 결코 반갑거나 그 결혼이 설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 천사가 해주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요셉과 잠자리 즉 그러한 관계를 무르보스의 관계를 하지 않아도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태고지를 전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처녀인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된 그 마리아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이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은혜로 여겨질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그러한 사건, 마리아가 그 처녀의 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건인지 알기에 우리는 정말 은혜가 되고 복된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꿔서 만약 우리 집안에 있는 딸아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이후에 알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천사가 와서 해주는 이 이야기가 결코 반갑거나 기쁜 이야기일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결코 반갑거나 기쁜 일이 될 수 없고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는 분명히 표현하기를 이 마리아에게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전해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속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받아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이었던 오베데돔이 그 집안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그 당시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대대로 그 지파에 내려오던 그러한 부모의 일들을 연결해서 살아가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가운데 고라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지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 하던 그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베데돔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그러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직무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운데 동역하게 하신 상황을 오늘 우리는 역대상 26장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기꺼이 쓰임받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해결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가운데 나타난 일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 되었던, 하나님과 무관하던, 아니 때때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용기 주시고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고 직무가 있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동행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여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